오늘은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학업이나 취업, 경제, 가정, 또 운동, 다이어트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책도 많고 성공에 대한 명언들도 많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하려면 한 우물을 파라, 물이 날 때까지라는 말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성공의 비결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에 가려진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크게 되면은 그 크게 된 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에게 성공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어떤 세상적인 그런 성공이 아니라 신앙적 차원의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무엘이 남아로 돌아가서 두문불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불러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이새에게로 가라, 이새의 집안으로 가라.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만한 제목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7 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왕의 제목감이다 하는 감탄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들에서 양치던 막내까지 데려오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왕의 제목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백성들에게 2번이나 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사무엘로부터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 받은부터 약 20년이 소요됐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것으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의 소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구약시대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 큰 용사였고 큰 이름 있는 용사였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여종 하나를 하녀로 삼았는데, 그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면은 이 주인님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놀라서 옷을 찢고 분노하며 슬퍼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그래서 그 분노의 극심한 표현이 옷을 찢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 엘리사의 집에 당당하게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에 당당하게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에 걸맞는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종 하나가 쪼르르 나와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랍니다 하고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모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분노한 나만 장군은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동행한 종들이 극구 말립니다. 아무리 구정물이라고 할지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들어가서 목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종의 말을 듣고
나만이 마지못해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씻고 또 나오고, 두 번 씻고 나오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씻고 나왔는데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야 되나? 돌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문둥병이 싹 나와버리면서 어린애의 살결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완전하게 나아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어요? 7번째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린 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사무엘에게 세움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일부러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되어야 된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자신의 어떤 그 자아로 막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지 자기의 뜻을 앞세우거나 때로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흥황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이 점령자는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다윗이 점점 흥황한 것에 비해서 사울의 왕국은 점점 더 쇠약해 갑니다. 이런 대조를 이루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여기에 비해서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날부터 그는 점점 흥황하게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날부터 그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를 보내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함께 하셔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내주하시는 함께 하심과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심은 달라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그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주님이 내주하심, 이 내주하시는 함께 하심과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흥왕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역사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하시는 비결이 뭔가? 사무엘상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잘 맞는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나와 마음이 잘 맞는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잘 일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나하고 잘 맞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잘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일치할 수 있습니까? 육신에게서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 종되었던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죽음과 고난으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된 죄인과 하나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와 우리의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고 마귀의 주종관계가 끝났음을 입증하셨어요. 부활로 너희 죄가, 넘어간 죄가 다 사함받았다. 마귀와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끝났다. 무엇로 입증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입증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속에 우리는 부활 생명의 씨로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셨어요. 마귀 종된 옛사람은 십자가의 주와 함께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고 마귀와의 주종관계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뭡니까? 자유의 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의 몸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죄값을 다 갚아버렸고 마귀와의 관계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빚을 졌지만은 이 육신의 본성에게 빚진 것이 아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가 죽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값을 갚아버렸어요. 마귀의 관계도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죄의 본성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마귀에 종된 이 육신의 본성의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저는 죄를 지어서 죄값에 빚을 졌지만 이제 누구한테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생명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죄의 본성에 빚을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육신의 본성을 향한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영의 소원도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너희에게 영을 따라 행하면 우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본성을 쫓는 자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늘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구원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의 생각은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항상 갈등해요. 이미 끝나버린 옛 본성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끝나버렸어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또 하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주님이 계시, 주님에게서 나오는 본성, 주님에게서 나오는 소원이 있어요. 뭘 따를래? 어떤 본성, 어떤 소원을 따를래? 우리에게 지금 이미 끝나버린 마귀 종되었던 육체의 본성을 따를 것인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소원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라! 믿음으로 선택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마음이 있던데 성령의 본성, 성령의 소원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의 본성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본성이 나를 그냥 파도처럼 폭풍처럼 밀려오지만 성령의 본성을 따르기로 택하는 순간 이것은 뭡니까?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싹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못 박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그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생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시작.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 살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짓 따위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에 믿음으로 이건 끝났어. 쳐내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본성을 이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었던 죄인의 본성이 십자가에 끝났음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의 생명 대신 내 안에 주님의 본성을 따를 때 죄인의 본성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내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을 이렇게 바라봄으로 마음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합한이라고 번역된 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로서 뒤를 쫓는 멋을 따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뭡니까?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 내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앞서지도 않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의 마음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기적 같은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프로그램도 아니요, 전략 전술도 아니요,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일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어떤 큰 일이든 이루십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가 와도 절박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뺏어가려고 복귀를 뺏기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붙들고 큰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가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교회가 있어도 그 사역은 계속해서 죄와 타락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면서 큰 비전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분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영원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다가 육체를 벗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위해서 세상을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세상 만물을 이 뜻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의 종된 타락한 죄인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원시 복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들을 택해서 구원의 약속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족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전하고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오늘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니까 그 후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내 뜻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뜻인가? 23절에 나와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에레미야의 새 언약이고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창조 언약, 에덴 누구나 주신 원시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천국 복음, 이름은 달라도 각 시대마다 이름은 달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계승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시대마다 계승된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성취된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에서 나오는 새 마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벗는 날 그 자란 그 믿음, 그 자란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따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았던 다윗,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취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함으로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기립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새 언약대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이 땅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한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